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용기입니다. 2015년도에 3명의 미국인 청년이, 그중에 2명은 이제 군인이고 3명의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다 파리 여행을 하면서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한껏 즐기고 있는 때에 한 마리의 권총이 그 아름다운 또 희망 가득 찬 여행을 망가뜨리게 됐습니다. 권총과 소총과 300발의 그 총알을 소지한 테러리스트가 그 고속열차 안에서 테러를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공군 병사인 스펜서라는 한 젊은이하고 테러리스트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 공군 병사 스펜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이 기도를 하면서 그 테러리스트와 맨손으로, 총을 차고 있는 맨손으로 있는 그 테러리스트를 제압을 하고, 그때 또 두 친구가 함께 도와서 결국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프랑스의 영웅이 된 3명의 미국인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고, 이것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이 주인공은 이 실제 3명의 친구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도 한 영화였습니다. 참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세 젊은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한 때에 이런 특별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좋아하는 말 중에 courage to be, 존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무척 좋아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선택할 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부모됨의 회의와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가정으로서 또 한 집의 경제권을 우리가 책임진 자로서 뭘 먹으며 살아야 되나, 내년엔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이 이제 먼 일이 아니라 나에게 현실이 되어 올 때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든 100% 전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저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낮추면서 다가갈 때에도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거 왜 이래 하고 받아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망과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50점을 주면 난 왜 50점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낙제점을 주면 난 낙제 인생인가? 이런 우리는 절망감과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50점을 줘도, 당신 나에게 낙제점을 줘도 나는 낙제 인생이 아니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허무맹랑한 요구 중에 하나가 날 좀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구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목사인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없구나. 사랑해 달라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해 달라고 또 사랑을 주나요?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고 비굴한 것도 없죠. 뭐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울 때가 있죠. 뭐 며느리가 아무리 뭐 시어머니가 잘해도 며느리가 또 까다로울 때도 있겠죠. 인간관계처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못해주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에 그럼 미워하세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나는 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할 도리를 해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평가, 시선에 무척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걸 힘들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질병이 있죠. 피로사회, 고독사회. 대가족 시대에는 고독을 잘 못 느꼈죠. 근데 핵가족화되면서 나 혼자 산다는 이게 대세가 되면서 고독한 사회는 아마 이 시대의 특별한 유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시대 또 특별한 병 중에 하나가 이제 공황장애죠. 에어포트 공항이 아니라 공황장애죠. 아마 이게 요즘은 애들까지도 청년까지도 공황장애가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이 공황장애도 앓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제 공황장애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무척 동의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건 마치 예상하지 않았던 시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니까 대비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삶이 망가지고 어디 나가는 게 두려워지는 게 공황장애죠. 그래서 마치 총알처럼 심장에 박혀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황장애를 누가 많이 경험합니까? 연예인이 많이 경험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은 뭐 먹고 살죠? 인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이 나에게 인기를 줄 때 톱스타가 되는 것이니까 이 연예인들은 끊임없이 대중의 요구, 대중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줘야 그들의 인기를 주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해 박수치고 나를 향해 하트를 날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한 눈빛으로 손을 들어 타도의 대상이 된다는 건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해체해 가면서 대중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다라고 그래요. 내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가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워서 시어머니의 까다로움을 전체에 맞춰주다가 며느리가 자아가 사라질 때 병에 걸립니다. 이건 영락 없는 일이에요. 자아가 사라질 때 병들어요. 남편이 너무 강해서 아내를 쥐잡듯 하면 아내 병듭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너무 아이들을 너무 강하게 키워갖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노를 내본 적이 없어 착한 아이가 아니라 병들어 가는 아이예요. 이럴 때 공황장애가 발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내가 막 맞추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병들게 되고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나는 못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용기. 그래서 요즘은 참 미움받을 용기가 어떤 면에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항할 줄 아는 아이, 약간은 좀 나쁜 어떤 뭐랄까 내 의견을 확실히 얘기하는 걸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대단한 용기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도 청년도 여자도 남자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순진한 생각 중에 하나,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아주 나이브한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면 세상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가 잘하면 세상 그리스도인을 박수 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유치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박해당했죠? 바울이 왜 박해당했죠?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그들이 뭐 행동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아주 못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나요? 아니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었죠. 누구보다도 아주 인격과 품격과 인생의 향기를 나타냈죠. 근데 왜 이렇게 핍박당했죠? 구제해서, 봉사해서, 사랑해서? 아니요. 그럴 때는 핍박 안 받아요. 말하는 순간에 핍박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를 전하는 순간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행동할 때는 핍박 안 했어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행동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멋지지만 틀려요.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무수한 순교자들이 행동했다면 누가 그들을 욕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왜 그들을 욕합니까? 근데 언제 그들을 핍박했죠? 말하는 순간에. 그럼 뭐라고 핍박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이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낙심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너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한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요. 환상 중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세 가지를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괴로워요. 핍박을 당하니까.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핍박을 당했을까요? 뭐 행동이 맞대서 행동이 도덕적이 못해서 아니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었죠.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치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때려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양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이리 가운데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좋아합니까? 우리는 빛이 오면 어둠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니요, 어둠은 빛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덕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불편해합니다. 빛이 오는 만큼 어둠은 떠나게 될 것이고 빛이 밝은 만큼 어둠은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엔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말할 용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핍박 안 당할 걸요.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 순간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확신하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하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용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건 옳은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건 흑암입니다. 이건 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흑암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 이사야 5장에 보면 선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에 쓸진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건 흑암입니다. 이건 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요즘은 어려워 싫어해요. 요즘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악으로 선을 삼아요. 악한 자도 선으로 삼으려고 해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려고 해요.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려고 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려고 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려고 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건 흑암입니다. 이건 쓴 것입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참 선지자가 고난당했죠? 참 선지자는 악은 악입니다. 선은 선입니다. 흑암은 흑암입니다. 광명은 밝음. 그 둘을 만족시키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둘 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죠? 둘 다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옳고 악도 옳다, 흑암도 옳고 광명도 옳다, 당신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절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안 당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건 마귀의 것입니다.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어떤 때보다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이 에레미야를 택할 때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넌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구별하였다. 알았다. 너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나팔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가서 전하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그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가서 말할 내용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가서 말하는 것은 먼저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가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게, 많은 왕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로 세웠다. 너가 가서 할 일은 먼저 뽑아내라, 파멸하라, 파괴하라, 무너뜨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건설하고 심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을 때에 딱딱한 것을 먼저 깨지 않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골문 걸 짜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치료하기 전에 썩은 걸 도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악함을 뽑아내십니다.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의 오만을 하나님 파멸시키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뽑아져야 되고 파멸되어야 되고 파괴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만함이 무너지질 않아요. 완악함이 무너지질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거기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뽑아야 될 게 많은데, 파멸 무너뜨려야 될 게 많은데 안 무너지거든요.
이것을 전하고 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가 가서 뽑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파멸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 죄악이었습니다. 이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뽑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의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때만의 죄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고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어디에 참된 인간의 행복이 있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내일과 영원한 미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나를 땡보한 것처럼, 말이 달릴 땡보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산소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햇빛을 쬐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아실현을 하고 너의 꿈을 펼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아실현을 하면은 허무할 것입니다. 하지 못하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을 저장하는, 그건 영원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저장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버려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다른 거는 믿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수는 안 먹으면서, 그거는 안 마시면서, 그거는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사막에서 그 우물을 찾는 것처럼 돈에서, 물질에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해 아래 우리의 영혼을 저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또 우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야 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비극이 어디 있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에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파요. 열심히 돈을 벌여요. 열심히 세상에 뭔가를 파요. 파면 뭐합니까? 다 사라지는 걸. 그러다가 죽어요. 열심히 먹다 죽고, 열심히 돈 벌다 죽고, 열심히 뭘 하다 늙어 죽어요. 열심히 뭔가를 파지만 다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도 저절가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문화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상들,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 자기들이 열심으로 뭔가를 파는 그 웅덩이를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풍조와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교회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박수치고 있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권, 하나님의 신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라는 이름으로,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박수를 쳐요. 지금 이런 때 얼마나 세상의 문화 풍조가 골리앗과 같은지,
이런 문화 속에, 풍조 속에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다윗의 물맷돌처럼 얼마나 초라한지. 오직 예수입니다. 아이고 개독교,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이고 목사. 참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풍조와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뽑아왔습니까? 일제 36년 때에 일제가 한국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함석헌과 같은 이 기독교의 신자들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국 백성의 민족과 정기를 얼마나 살면서 일본의 압제를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을 그냥 악의 공산주의로 물들려고 할 때 교회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군부 독재 때 얼마나 인권 탄압을 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전부 인권 가지고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목사도 용기가 필요한 때예요. 요즘 성도들은 성경대로 안 믿어요. 어떨 땐 당신 성경 읽어봤어?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소견에 안 맞으면 이거 가짜야 이러고 나가요. 요즘은 팩트를 안 따져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시대예요. 객관보단 주관이 앞서는 시대죠. 이게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요즘은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것도 목사가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와 풍조와 사상들, 인권들에 대하여 악입니다, 흑암입니다, 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삐죽거려요. 이게 예레미야가 용기가 필요한 이유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난 이게 노아의 답답함이라고 봐요. 홍수가 이제 몰려고 심판이 앞에 있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인생 뭐 있냐 욜로, 이런 시대에 심판을 얘기하면 아이고 저 늙은이, 저 노아 늙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문화 풍조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개독교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걸 뽑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모욕합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고 있는 롯과 같지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다시는 내가 예수 전하나 봐라. 그래 네 자식이 멸망받고 네 부모가 멸망받고 내가 지옥 가냐? 다시는 내가 예수 얘기하나 봐라. 이러고 지금 답답함이 있죠. 저도 돌아서면 어때요?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 멸망당하는데, 예수 없으면 소망 없는데, 예수 없이 죽으면 저거 어떡하지? 답답함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모욕당하고 핍박당해도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기스공동이를 파요. 기스고 이 웅동이 파고 저 웅동이 파서 여기에 생명이 있나 저기에 생명이 있나 아무리 파지만 마치 사막에서 모래 파듯이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있나, 영원한 생명이 있나 하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다 물질도 사라지죠. 자식도 키워놓으면 다 떠나가죠. 젊음도 사라지죠. 다 터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요 결국.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난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땐 참 답답함이 있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어떨 땐 답답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대로 안 믿어요. 주여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주여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믿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목사조차 말씀대로 전할 용기, 말씀대로 믿을 용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편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전 지금 이 때가 꼭 이때 같아요. 지금 이 시대 꼭 이때와 같아요. 앞으로 더 하겠죠. 비열함이 인생에 점점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언제 동성애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요란을 치죠? 제가 볼 때는 아파 20년 후에는 이게 자연스러적인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언제 이런 비열함들이,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날뛰는 때가 언제 왔죠? 점점 예상하지 못했던 상식적이 않은 비상식적인 어두움들, 흑암들 쓴 것들이, 비열함이 점점 이제 대세가 되는 때가 올 거예요. 더 대세가 될 거예요. 우리는 소돔 안에 사는 롯처럼 소수가 될 것입니다. 다수가 먹고 마시고 시가는 때에 우리는 소수의 노아처럼 될 거예요. 이럴 때에 주여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나이까? 저 개독교들, 저 예수적인들, 아니 먹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공격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해요. 오히려 요즘은 죄지면 화를 내요. 자기들이 옛날에는 염치가 있고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은 화를 내요. 오히려 자기들이.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용기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용기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그 용기가 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은 악이다, 어둠은 어둠이다, 쓴 건 쓴 거다, 그건 멸망할 것이다, 그걸 뽑아버려라.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과 문화, 풍조와 사상과 인권들을 뽑아버려라. 파멸시켜라, 멸망시켜라, 파괴시켜라.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라.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용기 얻는 근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환난은 세상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용기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구에게든지 가고 내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전하라.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건설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여, 점점 용기가 우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용기 주셔서 믿음대로 살 용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악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027 도드림 축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보러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하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네. 나의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나의 영혼을 내가 만나는 이 나라 겁내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워지는 이 것들이 나라 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 합력하여 선을 주님 이루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눈에 주제가 없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에 주제가 하나님 영광 올려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전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